우린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왔는데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의 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세요.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21장 1절에 단서가 있습니다. 헌금함이 단서인데요.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운영에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건축을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또 제사를 드리니까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도 있고 또 제사장들이 입을 의복도 필요하고요. 그런 성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헌금함과 헌금이 나와서 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헌금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긴장됩니다. 성전 헌금함에는 당시에 총 13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 7개는 제사에 필요한 특정 물품을 위해서 드리는 일종의 지목 헌금, 목적 헌금함이 7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용 비둘기, 용을 위해서 헌금하는 함, 혹은 또 불을 떼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 불을 떼는 나무를 구입하는 비용을 위한 목적 헌금 등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물품마다 금액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요 13개 중에 7개는 지정이고 그 중에 어디에다가 넣느냐에 따라서 얼마를 넣느냐가 보이겠죠. 그렇겠죠. 네네. 자, 나머지 6개는 일반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자유로운 일반 헌금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저 그림에 보시듯이 헌금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팔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돈이 지폐가 아니라 동전이었거든요. 쇠동전. 그래서 동전이 떨어지면 그 소리가 마치 나팔 소리처럼 울렸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 동전 중에 쿼터같이 좀 무겁고 값비싼 동전이면 좀 소리가 쩌렁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을 것이고, 또 페니같이 그 동금전 같이 값싸고 가벼운 동전은 그냥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났을 거예요. 동전 떨어지는 소리로 만약에 그 성전에서 계속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수십 년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면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만 듣고도 어느 정도는 얼마큼 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가능했을 겁니다. 2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왜 그러신지 1절에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도 유심히 보셨고, 또 2절에 가난한 과부가 헌금 넣는 것도 유심히 보셨습니다. 왜 남의 헌금 넣는 거를 이렇게 빤히 뚫어져라 쳐다보셨을까요? 이 여기서 보셨다는 건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부가 얼마를 헌금했는 것까지 알아내셨어요. 얼마를 내셨다 하셨죠? 2렙돈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렙돈은 오늘 우리 미국의 페니같이 당시에 가장 작고 가장 값싼 구리로 만든 동전이었어요. 2렙돈의 가격이 어떠냐 하면 당시에 한 사람이 한 끼 채울 수 있는 정도의 곡식을 살 수 있는 가격. 그래서 미국식으로 말하면은 맥도날드에서 그냥 플레인 버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때우는 거. 그 정도 살 수 있는 한 끼 가격이었죠. 제가 알아보니까 1955년에 맥도날드가 처음 열었을 때 오리지널 프라이스가 15센트였대요. 15센트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당시에 2렙돈이 한 15센트 정도, 오늘날 보면 한 2불 80 얼마 하는 것 같더라고요. 2불 3불 사이 요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한 끼 그냥 영양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허기를 면할 가장 기본 식량 한 끼 식사, 혹은 그 정도 맥도날드 플레인 버거 정도였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2렙돈을 구제금이라고 불렀대요. 이거 받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당장 배고파 죽게 되었으면 그거 허기를 면해라, 구제해라 하는
그 비용이 가장 기본 비용이 2렙돈이어서 구제금이라고도 불렀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어쩌면 이 2렙돈을 구제금으로 받은 거를 한 끼를 먹는 대신에 하나님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렙돈인 것을 물론 초능력을 갖고도 보실 수 있었겠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가능성은 그 어느 지점에 또 일반 헌금함에 거기에 떨어지는 그 작은 소리를 가지고도 이게 2렙돈이구나 알 수 있는 헌금 시스템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굳이 보려면 볼 수 있고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고 알려면 알 수 있는 헌금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과부가 드린 헌금이 2렙돈이었다는 것을 과연 예수님만 알았을 것인가? 또 누가 알았을까? 혹은 누가 알고 싶어 했을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했던 당사자들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 뭔가 이득을 얻는 기득권자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성전 재산을 관리하고 출납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성전 공무원들, 혹은 다른 말로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 20장쯤에 예수님은 벌써 서기관들하고 한번 논쟁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21장에 보면 헌금함 주변에서 그 관련된 기록을 하고 정리를 하는 명부를 정리하는 서기관들도 보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19장 45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 가르치시는데 서기관들을 가리키면서 46절에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그들을 닮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현재 하나님의 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려는 가치관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과 맞지 않다. 너희는 나의 제자라면 나는 그들의 가치관과 다르지 않다. 너는 그들처럼 현재 성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처럼 일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새 성전을 3일 만에 지을 것인데 그 몸은 자기를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입니다. 너희는 새 성전의 일꾼인데 저들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헌금을, 하나님의 집을 너희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서기관들은 당시에 어떻게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좋아했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가치를 담지 말라 했을까요? 20장 46절에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특징, 긴 옷을 입고 다닌다. 긴 옷을 좋아한다. 여기서 긴 옷은 어떤 화려한 외투, 비싼 옷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 보면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평소에 어깨에 걸치고 숄더처럼 가지고 있다가 기도할 때 이렇게 머리를 덮고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용 숄더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과 좀 연관되는 게 47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 했죠? 외식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길게 기도한다. 마치 그들의 그 기도용 숄더가 긴 옷을 좋아하는 것처럼 나 이만큼 기도해 하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말로도 길게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가 46절에 보면 세 가지 장소가 나와요. 하나는 시장, 두 번째는 회당, 마지막은 잔치집입니다. 시장은 어떤 곳이에요? 경제생활의 중심이죠. 사회, 경제의 중심입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에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과 더불어서 무슨 생활의 중심이죠? 종교 생활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은 하나 예루살렘에 있지만 그 외 지방에는 무엇이 있냐면 회당이라는 유대인들의 마을 회관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서는 주로 성경을 가르쳤고 이 서기관들은 Teacher of the Law,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역할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잔치집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킨 가나안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 어디에서 일어나죠? 그 집에서, 마당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도시 경제의 중심, 또 회당은 종교 생활의 중심, 또 잔치가 일어나는 가정집은 개인 사생활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시장에서는 상거래를 이제 공증하는 공무원 역할도 하고, 회당에서는 성경도 가르쳐주고, 또 잔치집에 초대받아서는 또 숄더를 이렇게 입고서는 길게 축복 기도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면에서 소셜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이었죠. 문제는 그 영향력을 이웃이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고 섬기라 부르신 이웃이 아닌 누구를 위해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47절에 나오는데요. 가장 힘을 가진 이 사람들에 대한 대비로 가장 약한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당시에는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없으니까 경제 생활을 할 수 없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 바로 여자 과부 혹은 또 고아를 가장 성경은 최약자로 꼽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지금 가장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돌보고 보호해야 되고 성전에 모인 구제 헌금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들이 서기관인데, 이들은 반대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오히려 남은 가산마저 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서 삼켰다라는 것은 매우 앞에 잔치집 이미지인데, 입으로 삼켰다, 꿀꺽 먹어치워 버렸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 입을 가지고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마치 법적으로는 뒤에서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법적인 이 지식을 이용해서 그 재산을 가로채면서 그 같은 입으로는 그 과부를 위해 길게 계속해서 오래오래 축복 기도해주는 어떤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47절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서기관들의 악행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47절에 보면 외식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지키는 척, 이웃을 위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명예를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외식은 시장이나 회당, 가정집 같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21장에도 보면 어디에서도 영향력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 드리는 헌금 제도를 통해서도 이 서기관들의 외식과 영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원이 뭐예요? 우리가 가장 마음에 쓰는 것, 너의 뭐가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하셨지 않습니까? 돈. 그러니까 성전과 돈이 결합되는 이 장면이야말로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바로 그런 무대 배경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왜 헌금을 알려면 알 수 있는 공개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을까요? 헌금을 많이 내도록 유도하고 압박하고, 그 소리가 쩌렁쩌렁 많이 들리는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축복하고, 마치 이 과부가 두 랩돈 초라한 소리를 내며 그 동전 2개, 작은 동전 띠링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을 때 이들은 어쩌면 혀를 차며
아주 쓴소리로 한마디 했을 법합니다. 마치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정반대로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해 정반대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싶어. 2장 3절,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마치 서기관들이 많이 넣은 부자들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반대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과부를 향한 칭찬,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드린 과부에 대한 칭찬이면서도 동시에 돈 액수로 사람을 축복하거나 깎아내리는 서기관들을 향한 책망이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진 전부를 드리려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책임, 그래서 한 끼 마지막 구제금으로 받은 2렙돈마저 마치 집어삼킨 그런 책임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5절에 보면 성전을 아름다운 돌로 꾸미고 아름다운 장식들로 꾸미는 데 사용했던 그 성전 일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임을 물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6절에 보면 그런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아름답게 과부의 헌금을 가지고 아름답게 쌓아 올린 성전이지만 6절에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시겠다 하였습니다. 20장과 21장으로 이어지는 맥락에서 예수님의 초점은 어쩌면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 같아요. 헌금을 받는 사람들, 성전의 서기관들, 공무원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일단은 좀 안심하실 수 있죠. 드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니까 좀 이제 마음의 안심을 가지시고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헌금을 받아 사용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더 초점과 관심을 두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요즘 교회는 동전으로 헌금을 드리지 않으니까, 그쵸? 저 뒤에 헌금함을 넣어도 얼마를 넣는지 사실 소리 알 수 없어요. 또 종이돈이지만 또 그 봉투에다 넣어도 가려서 넣죠. 또 우리 교회는 예배 중에 순서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걷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넣는지 안 넣는지 그것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얼만큼의 헌금을 드렸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계수하고 입금하고 또 지출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죠? 운영위원회 분들입니다. 게다가 이분들이 요즘 주일 예배 때마다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도 하세요. 여기 서기관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헌금을 받고 지출하고 이러는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은 운영위원회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분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칭찬받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격려하고 기도해드려야 합니다. 매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지고 또 사용되도록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본문 속에 지극히 가난한 과부같이 공동체 내에 약자들을 보호하고 세우는 데 사용했는지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우리의 헌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침 오늘 2024년 1사분기 수입 지출을 보고하는 날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지출했는지 우리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헌금을 통해서 헌금에 넣는 사람들과 헌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하시는 것 같지만 2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진짜 초점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3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에 헌금이 드려지는 요 내고 받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루어지는 요 장면을 어떻게 보면은 교재 삼아서 본보기 삼아서 지금 결국 누구에게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진짜 관심, 누가복음에 항상 예수님의 관심, 기적을 베푸시든지 풍랑을 잠잠케 하시든지 5천 명을 먹여주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의 항상 끝에는 무엇이 남나요?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 났어요. 나를 따르는 너희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그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신 것에서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지를 꼭 항상 따로 있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진짜 목적은 너희들을 위한, 제자들을 위한, 새 성전의 일꾼들을 위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제자나 받아 관리하는 제자나 가져야 할 자세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헌금은 한 예일 뿐이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상징이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헌신까지 모두 폭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 성전,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을까? 우리의 헌신과 헌금, 또 드리는 시간들을 통해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축복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잠시 예수님의 말씀 20장 3절 4절을 통해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제자들의 헌금 가치관, 제자들의 헌금 시스템은 좀 간단히 말하면 넣는 헌금보다 남은 헌금이 더 중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물론 마음도 보셨고 그 마음이 어디로 드러나냐, 얼마를 드렸냐에 예수님은 초점을 두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두셨다면 당시의 서기관들처럼 더 많이 낸 부자들을 칭찬하셨겠죠. 적게 냈다고 더 칭찬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반대로 평가하셨나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남겨놓지 않고 드렸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드렸다. 즉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거죠? 드린 거에 있는 게 아니라 남겨진 게 있나 없나. 없으면 많이 드린 거고 있으면 조금만 드린, 부분만 드린 거니까요. 모두 드렸냐? 부분만 드렸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어디라고요?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남겨둔 곳. 남겨두지 않고 다 드린 헌금이 가장 큰 헌금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헌금 드리는 분들께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남김없이 다 드립시다. 아까 다니엘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저도 또 지혜를 얻었어요.
어느 정도라고 했죠? 불편할 정도의 희생이라고 느낄 정도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얼만큼을 작정하든지 그건 하나님과 결정하실 문제인 것 같아요. 다만 그 작정한 것 중에 내가 남겨놓고 드렸는지 아니면 남겨놓지 않고 다 드렸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또 헌금을 받는 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성도들이 드린 모든 헌금은 남겨두지 않은 헌금, 가장 큰 헌금으로 믿고 받아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드리는 분, 받는 분들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드리는 헌금이든 받은 헌금이든 뒤에 남겨놓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전부 사용합시다. 아멘. 분위기가 무겁네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 헌금, 헌신, 또 우리가 가진 것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게 많다는 것을 알 때에 예수님이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는 것을 내가 알 때에 내가 남기지 않고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또 진정으로 새 성전을 위해 헌금하고 또 새 성전을 쌓는데 그 헌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소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고 넘치게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